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2절 우리 한 절인데요. 같이 큰 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아멘. 자, 혹시 여러분 미녀와 야수라는 동화를 알고 계시나요? 아주 오래전에 이 동화를 디즈니사에서 만화영화로 만들어서 아마 큰 인기를 끌었던 그런 영화인데요. 여러분 다 보셨죠? 네, 우리는 거기에 나오는 그 야수가 원래 본 모습, 즉 원래의 실체는 무엇이었죠? 예, 그렇죠. 마녀의 마술에 걸린 큰 나라의 왕자였죠. 그래서 그 영화를 보는 모든 사람들은 비록 야수의 겉모습이 흉측하고 무섭게 생기고 행동이 거칠더라도 이 미녀와의 사랑 관계가 꼭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영화를 보게 됩니다. 왜죠? 그 야수가 왕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또한 혹시 여러분 잠자는 숲속의 공주라는 동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아름다운 공주가 마법에 걸려서 외딴 숲속에서 계속 잠을 자게 됩니다. 이 잠만 자는 마법은 왕자님이 오셔서 키스를 해야지만 풀리는 그러한 마법입니다. 그래서 이 동화를 보는 모든 사람들은 왕자님이 그 잠자는 숲속의 한 여인에게 어서 가서 키스를 하기를 갈망합니다. 얼마나 로맨틱하고 환상적인 시츄에이션입니까? 근데 잠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이 있는데 그거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공주라 하더라도 씻지 않고 몇 날 며칠 계속 자면 머리도 못 감고 양치도 못하고 몸도 못 씻으면 그 냄새가 지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리얼이고 드러나는 현실이죠.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왕자가 어서 가서 그 여인에게 키스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 동화를 보게 됩니다. 왜냐고요? 그 여인이 공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한 인물이나 물건 또 어떤 사건에 대한 그 숨어있는 본질과 실체를 분명히 알게 되면 비록 외모적으로나 또는 겉으로 드러나는 불편한 무엇이 있더라도 그것을 포용하고 끌어안고 이겨내서 마침내 그것을 차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비호감은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부의 실제적인 유익과 엄청나게 소중한 본질이 그것이 진짜이고 그것이 실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겉으로 드러나는 비호감에 속아서 정말 중요한 안쪽의 본질과 실체를 버리게 되는 일이 만약에 발생한다면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마치 야수를 보고 너무나 흉측해서 야수를 멀리하고 하면 그 동화가 안 이루어지는 것과 똑같은 거죠. 자,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이 교리라고 하는 주제가 이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교리에 대해서는 다들 선입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편견에 속아서 교리를 자기의 것으로 갖지 못한다면 나중에 땅을 치며 후회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 저는 장담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교리 안에는 원래 교리가 지니고 있는 신앙의 진수와 풍성한 열매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속지 맙시다 시리즈 16번째 시간으로 설교의 제목은 교리, 재미없다는 편견에 속지 맙시다입니다. 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리, 재미없다는 편견에 속지 맙시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리 다 들어보셨죠? 네, 교리 이렇게 공부해 보신 적 있으신 분 계십니까? 몇 분 계십니다. 네. 근데 실은, 우리 세계대교회 강단은 설교가 너무나 교리적이라서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교리는 다 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체계적으로 배운다는 것이 중요한 건데요. 자, 일단 교리의 사전적 의미를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교리는 영어로 독트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체계화된 종교의 본질적인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교리는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근거와 가치 판단의 기준을 제공한다. 즉 종교의 원리나 이치로서 각 종파가 진리라고 규정한 신앙의 체계를 말한다라는 것이 교리입니다. 영어로는 독트린이라고 얘기하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체계화된 또는 신앙의 체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시스템화되었다라는 뜻인데요.
자,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주어졌는데 이것을 체계화해서 볼 수 있는 하나의 도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성경을 이해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방법은 두 가지 있는데 성경을 책별로 연구하는 것입니다. 즉 성경 66권의 책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하나를 보면서 이런 내용들이 여기 있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이거나 깨닫는 것이 성경 책별 연구를 통해서 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축은 뭐냐면 성경의 주제별로 성경을 보는 방법인데 성경을 주제별로 이렇게 체계화해서 보는 것을 교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제가 여기 표에 보인 것처럼 우리 교리는 7개의 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어떻게 교통하시는지, 그래서 계시가 무엇인지, 은총이 무엇인지를 보는 그것을 가지고 다음에 성경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 알게 된 성경을 통해서 제일 먼저 궁금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는 것이 이제 신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궁금한 것이면 나는 누구지? 인간은 누구신가? 그러니까 인간론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인간을 알게 되면 반드시 나오는 게 있는데 내가 죄인이구나. 그럼 죄는 어떻게 해결하지? 그러면 죄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되는구나 해서 배우는 것이 기독론입니다. 이렇게 신론과 인간론과 기독론을 통해서 나온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구원론이고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모여 사는 것을 교회라고 해서 교회론을 배우게 됩니다. 이 교회론을 배우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종말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교리라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이 하나하나를 좀 더 디테일하게 자세히 보는 것이 교리 공부인 것입니다. 따라서 교리는 각 종교마다 그리고 같은 기독교 내라 할지라도 종파나 교단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게 됩니다. 각기 자기가 믿는 내용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믿는 것이죠. 특히 우리 세회대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통 측이 갖고 있는 교리는 다른 교단과도 여러 면에서 차별성이 두드러진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단의 교리만이 진리이고 다른 데는 틀렸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개인적인 견해로는 우리 교단이 갖고 있는 교리체계는 칼빈주의를 따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가장 성경에 가까운 가장 성경적인 교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장로급 목사가 된 것이죠. 짧게 간증을 하자면 제가 교리를 배우게 된 계기는 청년 때에 저의 영적 멘토가 되시는 한 목사님에게서 한 2년 동안 집중적으로 교리를 배우게 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게 아마 2005년과 2006년 정도인 것 같은데요. 제가 신학교 입학하기 13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제가 받은 그 충격과 감격, 그 기쁨,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조각조각 파편적으로 알고 있던 기독교 진리가 이게 체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저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성경 말씀을 교리, 즉 조직신학적으로 볼 수 있게 되자 그동안 제가 궁금해왔던 그리고 안 풀리고 늘 아리송해왔던 신앙생활의 질문들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하는 그런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배운 그 교리 강의를 다 녹음해서 정리를 해서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2007년도에 교사들과 집사님들 그리고 중직자들에게 교리 연구반을 개설해서 교리를 처음으로 교회에서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또 한 번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1년 코스를 했는데 교리를 1년 동안 듣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셔서 강의에 참석하신 많은 분들이 정말 참 예수의 제자로 놀랍게 변화되는 것을 서로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저희 부친께서 저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중간에 이 집사 그 교리 연구반 정말 놀라운 일을 했네. 교회 헌금이 많이 늘었어.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헌금 생활도 11조 생활도 거의 하지 않던 성도들이 그 교리 연구반 시간을 통해서 감동을 받아서 자발적으로 헌금과 11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입장에서는 정말 놀라웠겠죠. 물론 제가 교리 시간에 헌금이나 11조를 한 번도 언급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 것이죠.
그 후에도 2기, 3기에서 총 8기까지 8번에 걸쳐서 교리 연구반을 개설해서 교회 여러 성도님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을 계기로 제 마음속에 이런 소망을 갖게 되었는데, 주님 원하신다면 저를 말씀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소망이 그때 생기기 시작했고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2016년도에 몽골의 고비 사막 한가운데서 저를 목회자로 불러주셨고요. 제가 2018년도에 칼빈 신대원에 입학을 해서 목회자의 첫 발걸음을 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도 주위를 돌아보면 이 교리에 대한 여러 편견들을 가지고 있는 분을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 집사님이나 중직자분들 뿐만 아니라 특히 젊은 청년들도 의외로 교리라고 하는 단어에 거부감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건 뭐냐면 어렵다, 딱딱하다, 고루하다, 시대에 뒤떨어진다, 심지어는 꼰대 같다 한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교리를 얘기하면 이단스럽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오해입니다. 교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건데요. 정말 바른 교리가 들어가야 바른 신앙이 생긴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한마디로 그걸 말하면 교리는 정말 재미없어. 이게 그분들의 편견입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그것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2절 말씀 시작.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자, 이 본문 말씀은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새 노래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교훈을 주고 있는 장면인데요. 여기서 내 교훈이라고 한 부분은 1차적으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푼 교훈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교훈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교훈이 딱딱하고 무섭고 지겹고 재미없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 말씀처럼 비처럼 이슬처럼 단비처럼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내려온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비나 이슬, 단비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을 뜻하는 그런 이미지이거든요. 이것이 연한 풀과 치소와 같은 우리의 연약한 심령에 내려서 우리에게 활기를 갖게 하고 새 생명을 누리게 하고 정말로 재미지게 하고 그래서 또 다른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리를 배우게 되면 일단은 깨닫는 즐거움을 맛보게 됩니다. 유레카의 즐거움을 본격적으로 맛보게 되죠. 그렇게 되면 말씀에 대한 흥미진진한 그런 관심을 갖게 되고 재미를 느끼게 되고 거기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영적인 희열과 기쁨을 갖게 되는 것이 이 교리가 주는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내 교훈이라고 표현된 것이 있는데요. 이거를 영어 성경인 NIV와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교훈이란 단어를 독트린, 즉 교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즉 내 교리라고 읽어도 무방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나오는 교훈은 곧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교리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실은 성경에 나오는 교훈이라는 단어가 교리를 뜻한다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여러 곳에서 교훈을 독트린, 즉 교리라고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훈은 즉 교리라고 이해가 된다면 다음의 성경 구절들은 더 명확하게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독트린이라는 말뜻은 엄밀하게 따지면 세뇌시키다는 뜻입니다. 세뇌시키다. 왜 이단들이 교리를 그들이 강조를 시키냐면 그들이 머리를 세뇌시키기 때문인데 문제는 잘못된 교리로 그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단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교리를, 바른 교리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여기 보면 쉽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를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 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아들을 모실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명확하고 분명합니까? 교리는 이와 같이
진리와 비진리를 분명하고 명쾌하게 나눌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공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말세에 갈수록 사람들은 이 진리의 교리를 멀리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적으로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여기 말한 바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번역을 보면 사운드 도크린, 즉 건전한 교리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세로 갈수록 성경에서 나온 건전한 교리에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귀가 가려워서 각자의 사욕, 즉 욕망과 욕심을 부추기는 거짓 선생들을 따르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를 뒤집어서 얘기하면 성경에서 나온 건전한 교리로 우리를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자기 욕심에 끌려서 욕망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를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세를 맞이할수록 건전한 교리를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와 담임 목사님의 깊으신 배려에 힘입어서 3월 3일부터 슬기로운 교리생활 시즌2가 다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시즌1에서 약 80명의 성도분들이 같이 교리를 나누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혹시 이 설교를 들으신 분들 가운데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시즌2에 오셔서 교리를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그리고 무엇을 목표로 교리를 배워야 하는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1장 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자, 우리가 이렇게 교리를 배우는 목적은 우리의 지식을 넓히고 마음만 높아져서 머리만 비대해지는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섣불리 알면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오히려 제대로 교리를 그 진술을 깨닫게 되면 얼마나 사람이 겸손해지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겸손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 광대하심과 그 위대하심을 제대로 바르게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말씀에 의하면 교리 공부의 목적은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교훈을 통해서, 교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양심과 믿음이 새롭게 되고 거기서 나오는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이 교리를 바로 알아야만 받을 수 있는 사랑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제대로 섬기게 되는 사명자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을 하고 싶으신 분, 특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으신 분, 이웃을 제대로 사랑하고 싶으신 분, 그리고 교회를 충성되이 바르게 섬기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교리 공부를 통해서 얻어진 사랑으로 하셔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교리를 통해서 사랑을 회복하시고 사명을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리는 재미없다는 편견에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만일 속으셔서 교리를 배우는 것을 무시하신다면 그 안에 감추어진 진짜 보화와 진주를 절대 발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교리 공부에 여러분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교훈이 비와 이슬과 단비처럼 촉촉하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바른 교리 안에 거하면 여러분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그 안에서 만나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건전한 교리가 이 말세에 우리를 욕망의 길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리 공부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사명자의 길을 여러분 걷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체계화된 교리를 열심히 배우시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는, 그래서 진정한 유익한 종으로 인정받는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보는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체계화된 이 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교리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늘 있게 하여 주시고 교리가 주는 유익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슬기로운 교리생활 시즌2가 개설되었는데
하나님 감동을 주셔서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같이 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을 회복하고 사랑을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